오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인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치심. 부제로는 완제품과 모조품.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뜻을 쫓아서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이 뭘까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계속 그렇게 삶을 산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또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이런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믿게 되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열매가 없는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 소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병도 고쳐주시지만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누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의 소원, 사업이 잘 되는 일을 또 이렇게 더해 줄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진 않았지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면 서로가 엇갈리는 그런 만남이 없는 그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죠.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시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그래요? 죄 문제, 정말 이 죄 때문에 정말 그렇게 여깁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죄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하고 같은 것이죠. 근데 내 죄 문제를 여기긴 여기지만 그것이 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는 나름대로 다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도를 닦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걸 하지요. 그래서 자살 특공대가 돼가지고 내가 자살을 폭탄이 터져가지고 성전을 했을 때에 76명의 아리따운 여성들이 천국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은 다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방법은 다 중구난방이에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됐어요. 진리. 죄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길 소원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죠? 예, 진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진리로 알고 예수님은 진리야. 그러면서 여전히 고기를 잡고 여전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은 진리지만 내 삶이 따로 있잖아 하면서 예수님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고 하면 이것은 진리를 만난 사람이 아니죠. 진리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소중하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진리로 그리스도로 만나게 됐을 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그 제품을 제안한 사람이 이제 제품을 처음 이제 그 제작한 대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제품의 완성되기를 향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완성품을 향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진리로 알고 쫓아가게 되니까 진리가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어떤 자유케 하는 제품으로 제품이라고 해서 좀 어폐가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작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도하심의 결과물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첫 시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결과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작이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의 결과물이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불도장으로 성령이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 불이 하늘에서 확 시각적으로 임했는데 불이 막 혀처럼 갈라졌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혀처럼 갈라졌을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불이 갑자기 120개로 갈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그 반도체 칩 있잖아요. 그 뉴스에 보면 그 칩 만드는 공장이 나오는데 마지막 공정이 뭐예요? 파란 불빛이 막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파란 불빛이 막 지나가면서 거기에 로고가 딱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고가 되는 거예요. 출고가. 이제 완성품이 됐다라는 것이죠. 출고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삼성 제품을 그렇게 뉴스에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고가 돼서 필요한 곳에 그 반도체 칩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물은 시작과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의 갭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3년 반이었고 모세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모세는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것보다도 어디서 자랐습니까? 네,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왕궁에서, 애굽의 그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모습이 이렇게 수려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훌륭한 애굽의 청년으로 자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과물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나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 살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국 군인을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든 때들이 광야에서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져서 40살 때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땐 말이 얼마나 수려했겠습니까? 언변이 아주 그냥.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한 이후에는 난 입이 뻣뻣해요. 난 말을 할 줄 몰라요. 아마 저하고 조금 비슷했나 봐. 그래가지고 40년이 된 이후에 80세가 됐을 때, 그때 모세가 뭘 경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그래서 거기에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온전한 결과물이 됐다라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서 이제 삼성 로고가 찍히듯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이제 그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고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출고를 됩니까? 자기가 살았던 애국, 자기가 그토록 히브리인처럼 살고자 했던 그 히브리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똑같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과물, 완성되어진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불로 불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고가 되니까 이제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듀나미스. 폭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이 의도하신
그런 완제품, 창 결과물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원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결과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믿습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구원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불도장을 빵 찍는 것이죠. 이제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 인을 빵 찍는 것이죠.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120개로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팍 하고 삼성 로고가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불도장이 찍히는 것이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불도장을 완성된 자들에게 찍어서 완성품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다 됐다라는 거예요. 다 됐다. 그래서 완성품이 됐으면 이제 출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이제 내 상식에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가슴에서 터지는 거예요. 듀나미스. 그래서 강력한 선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11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대. 그럼 누가 말한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큰일 한 것을 담대하게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막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때요? 요즘에는 이런 일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네, 그렇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런 일은 옛날에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러면 옛날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될 수가 없어요. 변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일방적이셨어요. 일방적. 예수님께서 야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러면 제자들은 아이 싫어요. 거기 왜 자꾸 가세요? 예수님 혼자 가세요. 우리는 안 갈래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일방적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죠.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언제나 일방적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듀나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까요? 이제 주님의 소원하는 그 뜻이 나도 기쁘신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도 소원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나도 소원이 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산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알지 못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주님이 의도하신 결과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쫓아서 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일방적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방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죽어야 되는 마땅한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소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관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상과 의도하심에 의해서 갈릴리 어부들이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성된 작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우리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죠. 예? 크리스찬. 예.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예수님께서 의도하셔서 내가 진리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시작점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작품.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견딜 수 없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오순절을 통해서 불도장을 받으니까 이제는 완성체가 돼가지고 출고된 산성 반도체 칩과 같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불도장이 찍혀서 출고가 됐습니까? 네.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제.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교회만 다니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그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방언을 생각하게 되죠. 네, 여기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다른 방언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은사적으로 이렇게 은사적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은사적 방언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은사적 방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은사를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착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미 다 됐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다 됐다라고 여기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은사를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다 됐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아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거예요. 네? 여전히 그 자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왜 성질은 저 모양일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은사 체험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우리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 주셨잖아. 그날 기억하지?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개떡 같은 그런 자아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은사주의는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사람들처럼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도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죠. 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10가지 재앙. 바로는 더 강팍해지고 이 사람들은 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왔는데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광야에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애굽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응? 애매하면 맛을 못 본 거야. 맛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은사주의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완성되어지는 여정 속에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적인 은혜를 자꾸 주신단 말이죠.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은사주의가 되버리면은 은사가 목적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목적이 되버리면은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다 됐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나타난 보혜사 성령,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은 은사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완성되어졌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그리스도인이 완성되어졌다라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빛의 역할,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 방언은 하나님께서 큰일 행함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일 행하신 것이 내가 그냥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 그게 실제니까. 그렇죠?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 본 적은 없죠, 근데.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유사품에 조심해야 돼요. 모조품에 조심해야 돼요. 모조품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는 않아. 이 유사품, 옛날에 그 TV 광고에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예? 유사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는 않아. 자,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불로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믿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불로 마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었는데 이 성령께서 시작하고 성령의 불로 마치는 이 일을 이 시대는 누가 할까요? 많은 경우에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성령의 불로 마쳐야 되는 이 일을 그거를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도 누구한테 배워요? 사람에게 배워요. 근데 사람에게 배우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해보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서 그래서 온전케 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야 될 텐데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소개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과정이 없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인증을 받아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받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됐다라고 여기게 돼요. 다 됐다라고. 다 됐다라고 여기게 되면 구해야 되는 것이 아직도 많은데 안 구하는 거야. 안 구하는 거야. 네. 하나님을 사람에게 배워서 그것이 시작이 돼서 배운 것을 또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데 스스로들은 됐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시안이라는 곳에 가면은 진시황이 이제 그 찰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그 병사들을 그냥 수천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근데 그 표정들이 다 달라요. 그 모조품들인데 군인의 모조품들이에요. 옛날 병사에. 근데 표정이 다 달라.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모습은 옛날 병사들하고 똑같아요. 표정도 다 달라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사람에게 인증을 받고 특별히 오늘날은 박사들이 많잖아요. 박사들. 그 박사는 뭐예요? 박사의 의미가 뭘까요? 완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완전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박사들은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인증받아서 박사가 돼요. 사람에게 인증받아서. 그래서 오늘날 박사님이에요. 신학 박사님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사람에게 시작이 돼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박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오순절에 불을 구하게 될까요? 불을 구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박사니까. 이제 뭐 구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째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말씀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생명 내놓고 내가 이걸 반드시 소유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론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째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왔는데 있어야 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작품이 하나도 시작도 안 됐고 맞춰지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소유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구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어떤 의지와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따로 뭐 할 게 없잖아요. 따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다른 뭐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주님 앞에서 취하는 어떤 액션들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다든가 말씀을 넣고 이 세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막 기도한다거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액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시작이 돼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그래서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데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성령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우리가 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삶은 또 다르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과 주님께서 실제로 거하셔서 인생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쿠데타가 있었죠. 네. 쿠데타가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방송국을 장악하는 거예요. 방송국, 학교 다 문 닫고 모든 것을 군인들이 주관해요. 지금 미얀마가 그렇잖아요. 이건 나쁜 의미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은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서를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인증을 받는 것으로 마치게 되면은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 사람은 여전히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것을 안 구해요.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보통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것만을 위해서, 이 약속이 임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약속을 부여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품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작품이 완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어저께도 읽었지만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져야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죠.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인증을 받은 사람들의 메시지에 오염이 있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성된 작품이 됐을 때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 결정체는 무엇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셔야 되는 보혜사 성령. 불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인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불도장.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예. 이것이 그냥 난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져야 돼. 그죠? 살고 싶어져야 돼. 살고 싶어집니까? 네. 아주 이렇게 결의가 아주 결의가 있어요. 아멘. 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언제서부터 그렇게 살게 될까요? 예.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숙제예요.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 이 공통된 숙제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게 되면은 뭐가 생긴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참 포도나무가 심긴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포도나무 씨가 심겼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심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라야 될까 안 자라야 될까?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랄 때에는
여러 가지 은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실기가 될 때가 있겠죠. 결실기는 오순절을 통해서 완제품이 됐을 때 이제는 출고가 되는 거예요.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가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끝에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를,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큰 일이 뭘까요? 항상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상황과 조건을 다 떠나서 어느 누구에게나 이렇게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의미는 전하고 싶은 기쁘신 좋은 뜻이,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죠.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소유해서 이것이 듀나미스,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하셨습니다. 남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까무라칠 일이죠. 그죠?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막 화가 미칠 것 같은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갑산복음도 있잖아요. 갑산복음 늘 얘기하는 거, 갈비복음 있잖아요. 갈비복음. 요즘 갈비가 비싸서 못 사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마켓에서 갈비를 1불 99전에 세일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피부로 막 느껴지는 복음이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먼저 가족에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어요. 나한테 큰 일을 하셨어. 이 일을 언제부터 듣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습니까? 오래전서부터. 오래전서. 몇 년 됐죠? 30년? 네, 40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도나무가 커도 완전히 성인 포도나무가 됐겠죠. 주님께서는 열매 좀 줘 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사람의 인증을 받은 사람들의 메시지에 오염이 돼가지고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되어져야 될 어떤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됐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제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구하셔야 돼. 생명을 걸고 구하셔야 돼. 전혀 기도에 힘쓰며 구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해야 되는 이 절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물리쳐야 돼요.
이런 것과 믹스가 돼버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세월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알죠? 예. 예. 그래서 잎만 무성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큰 일을, 이것이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느껴지는 것이지, 느껴지는 거예요. 죄도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서 느껴지는 것만큼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아직 나에게 큰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영적 주소를 알고 철저하게 오순절을 경험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오늘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1대1로 이제 면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의미는 뭐죠? 사랑은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랑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부인 저와 신랑인 예수님과 이제 결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결혼하면 뭐가 생겨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셔서 불도장을 찍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세례 요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도 괜찮아요. 이제 내 원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해요. 이러면서 주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작품이 된, 그리스도인의 작품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